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80면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나눠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호응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함께 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앞에서 참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부분으로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방언과 예언을 계속 교차하면서 말씀을 하셔서 그냥 들으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영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알게 되실 거예요. 은혜가 되실 거예요. 교회에 덕이 되는 게 뭐죠? 교회에 덕이 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럼 교회에 덕이 되게 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답하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13장에서 분명히 14랑장을 봤잖아요. 사랑장은 사실은 하나로 봐야 되는데 하나로 보려면 너무 길어가지고 사실 하나로 봐야 확 좀 와닿는데 너무 길어서 2주간에 나눠서 전해드렸는데 얼마나 기억하시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 사랑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최고의 덕목을 13장에서 봤고요. 이제 14장으로 넘어오니까 이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는 그런 거예요. 이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받는 건 내가 받아요. 근데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기독교회는 이타적인 종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오늘 내용을 듣다가 막 좀 어렵고 좀 힘들어도 그냥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드린 말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방언과 예언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의미를, 뜻을 우리가 전할 때에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만족으로 다가가세요? 무엇으로 만족하세요? 인간의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가 일문일답, 서열이문답, 일문일답의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서열이문답의 일문일답이라고 한다는 것은 믿음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유와 목적이 이루어질 때는 결국은 누가 기쁘죠? 내가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을 나눌 때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싫어하면 그것은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이기가 거기에 끼어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이 끼어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실체예요. 진짜 하나님을 느끼는 건 사랑에서만 느낄 수 있어요.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은요, 오직 사랑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당신의 귀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는 보고 느끼고 깨달을 때, 특히나 이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떠한 하나님의 중요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 바로 은사입니다. 나야. 여러분, 짐승도요, 먹이 주는 주인을 알아봐요. 그래서 먹이를 들고 올 때는 어느 때보다도 반갑고 즐겁고 기쁘고 아주 저돌적으로 달라듭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살지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냐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심적인 내용과 핵심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전해주실 때에 인간이요, 은사를 잘못 사용한 것을 우리는 앞에서 확인했어요. 그렇죠?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한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줬고, 그 답변을 다 준 후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주세요. 가장 큰 것을 사모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가장 큰 것을 사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요,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나 방언한다? 라고 한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어도, 내가 방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분들은 정말 소수였어요. 은사의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현상을 보는 거예요. 와, 대단한데, 와, 좋겠다, 와, 그것도 할 줄 알아?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다 그래요. 나도 방언 받아봤으면, 나도 예언해봤으면, 나도 치유 은사, 통변 은사 받아봤으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 그렇게 부러워해요.
여러분, 뭘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에요. 무엇을 위한 선물인 거예요? 무엇을 위한 선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 수 있게 해주신 하나의 증거라는 겁니다. 영적이신 하나님, 그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라보지 않고 현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신 목적은 생각하지 못하고 주신 것만, 받은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보시고 말씀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잘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은요 13장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절을 보기 전에 먼저 좀 12장으로 좀 먼저 가볼까요? 12장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1절이에요. 바로 옆에 눈만 돌리면 보이시죠?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12장 지나서 몇 장이 나와요? 사랑장이 나오죠. 사랑장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랑장의 13장을 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는데 14장의 첫 마디가 뭐죠?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 사랑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이 추구하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추구한다라는 것, 바라본다라는 것,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말만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원문 맞아요. 원문의 뜻도 그런 거예요. 디오케테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쫓다, 열심히 쫓아가다, 온전히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랑을 추구하라는 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가라는 겁니다. 짐승이 먹이를 주인이 줄 때에 열심히 따라가는 것처럼, 먹고 살려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는 것,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그리고 예언을 말씀하시죠. 신령한 것, 은사 맞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뭘 하라고 하세요?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 아니지만 뒤에 있죠. 표적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예언은 믿는 자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보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누구를 향해서요? 믿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 의미랑 같은 겁니다. 은사를 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예언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를 위해서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보고 듣고 나누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렇죠? 누구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세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지혜가 뭐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 그때까지도 성경을 쉽게 볼 수가 없었어요. 중세 때조차도 쉽게 볼 수가 없었어요. 번역도 되지 않았고, 처음으로 독일어, 라틴어로,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기까지 몇백 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더 많이 보게 됐죠. 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볼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오히려 말씀에 대한 집중도는 계속 떨어진다고 합니다.
성경은 더 많이 번역되면 번역될수록 성경을 보려고 하는 모습과 성경 말씀에 대한 집중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대요. 그것을요,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딱 얘기를 하세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는 교회가 모든 일을 무엇을 중심으로 해결하고 있고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보면 한다. 문제가 있을 때 성경적인 방법을 채택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대로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그 안에 꼭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어떤 모습들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보다 그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과거와 같은 신학자들이 세워지지를 않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이 기준인데 말씀대로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어느 때보다도 많이 볼 수 있고, 말씀은 어느 때보다도 쉽게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댁에 가시면 성경 최소한 못해도 한 권 이상씩은 있잖아요. 가족이 셋이면 3권이에요. 제 방에는 성경만 정권으로 신구약이 다 있는 성경으로는 20권이 넘어요. 왜 이렇게 많냐면요, 제가 모았습니다. 옛날부터 출판됐던 성경들이 있죠. 제가 접할 수 있는 대로 다 모았어요. 20권이 넘어요. 거기는 킹 제임스 버전도 있고 NIV 버전도 있고요. 거기에는 디다케 성경도 있고요. 옛날에 한글 성경 기억나시나요? 겉에 빨간색 성경 세로로 돼 있는 거.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이유도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좋기도 하지만 확인이 돼요. 아, 이렇게 번역을 했구나. 옛날엔 이렇게 봤구나.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이유는 많이 갖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죠. 보기 위해서 보는 거죠. 알기 위해서 보는 거죠. 제가 수요일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깨달아지시는 것만큼 사라지십니까? 여러분, 깨달아진다는 건 내가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다는 것만 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다짐까지가 깨달음이에요. 근데 진짜 깨달음은 어디까지냐면 그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까지가 진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사라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기준과 뜻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계속 설명을 해주시네요. 2절에 보시면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방언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 내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이 고백은 누구의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로서 방언을 하는 거고,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위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위한 기도. 그래서 누구도 개입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나 1대1입니다. 사단도 개입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단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못 알아듣는다고 하죠. 그래서 개입을 못한대요. 그러나 인간은요, 그 방언을 순수하게 하지 않고 교만하게 사용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그게 죄가 돼버렸어요. 마귀의 방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소리 질러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소리 지르다 보니까 진짜 막 이상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절대로 교만의 요소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순간부터 죄가 되는 겁니다. 예언은 방언처럼 하나님과 나, 이게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나지만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덕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은사예요. 예언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도 은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깨닫고 믿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한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원문의 뜻에. 우리 말씀 두 절 같이 보실 건데요, 좀 정확하게는 세 절인데,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말씀은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각을 열어주신 분만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말씀은 있는 그대로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은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때에 따라 필요한 대로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세요. 왜요? 성령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일을, 모든 선한 일을, 모든 사랑의 일을 행하게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기도도 내 중심대로 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이러한 자들을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는 무식한 자와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는 뜻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이 원어를 번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서 연구하자, 같이 모여서 그 뜻을 바로 전하자, 이렇게 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그분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해석을 하니까 이런 거야. 근데 저 사람들은 아니야, 해석하니까 저런 거야 라고 분쟁이 생겼어요. 이 번역과 이해와 적용 가운데에 다툼이 생겨서 넘어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인간의 지식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십니까? 그들 사이에 싹 끼어 들어가서 네 말이 맞잖아, 네가 연구한 게 맞잖아, 그래서 싸운 거예요. 이성적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영적 지혜입니다. 내가 틀렸는지 네가 맞았는지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이루실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중심을 두게 되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말씀을 보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적용합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강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성의 모습이에요. 아니요,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이성이라는 것에 대한 진짜 뜻을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게 될 텐데요.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예언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또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이 덕이라는 것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도멘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이런 겁니다. 건물을 세우다. 건물을 세우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이해와 해석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건물,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는데, 덕을 세우는 일은 밝게 알리고 깨우쳐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것을 내면적으로 받아들이며 동화시켜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줌으로 성취되는 것이라. 말이 좀 어렵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요? 여러분을요? 나를요? 우리를요? 이 마음에 밝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서로 듣게 하며 나누게 하는 거예요. 나누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 함께 알 수 있게, 함께 알 수 있게 함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내 영이요, 내 영이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은 무엇을 전제로 하죠?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변화가 없으면 성장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동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통해 그분에게로 나아가서 자신의 것을 무엇으로요?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덕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알게 하는 또한 좋은 것, 방언보다 더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예언인데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움으로 바로잡아주는 권면과 이를 통한 진정한 위로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일체의 목회적 행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회적인 행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삶을 전해드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알려드리면 이제는 여러분은 그것을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전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적인 거예요. 목회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목회자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보라고 해서 알게 해서 그것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에 주님의 말씀의 뜻이 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느끼는 그 놀라운 기쁨과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5절에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죠. 실제적인 가치가 어디에 더 중요하게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방언보다 예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요, 예언을 말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르게 하는 은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보니까, 그 중심을 거기에 들이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다가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문을 닫고 계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지금도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두드리는 목소리는 듣고 있어요. 봐야 돼,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문을 열지를 못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그런 의미까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서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겁니다. 왜요? 순종이 없잖아요.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방언을 사모하라는 말을 또 하세요? 재밌죠? 근데 왜 방언을 사모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방언은 이런 겁니다. 성령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경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성령님 경험하라 이 말인 거예요. 방언을 받아라, 사모하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험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 지혜로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인간적인 이 판단 가지고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통역할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통역합니다. 근데 통역도 맨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통역이 하나님께서 가장 쉽게 걷어가 주시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어를 함부로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통역 은사 받으신 분 딱 몇 분 만나봤는데 진짜 착해요. 진짜 순수해요. 야, 저래서 통역을 주시는구나 라고 할 만큼. 그렇다고 이 통변 받으라고 하는데 이것이 쉽게 받아지거나 자동적으로 받아지는 거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13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깊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28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함께 말할 것이다.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막 소리쳐가지고 교회에서 나 방언한다 라고 자랑하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방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방언, 개인적인 유익은 있습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거니까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개인적인 유익도 무엇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것만 사용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6절에서 이 이치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방언으로만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방언으로만 말하면서 계시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고, 잘 들어보세요. 계시로서, 예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언임을 깨닫게 함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 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쓰임받고 세움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에요? 방언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다시 한번 방언, 깨닫게 하는 이치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방언은 인간의 한계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할 때에는 인간의 한계성과 하나님의 무한성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과 이유를 알지만 헤매거나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주체가 누구이며 받는 자가 누구인지, 또한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면 헤매는 거죠. 많이 헤맸잖아요. 여러분도 헤매는 모습들을 봤을 겁니다. 뭐요? 싸움은 헤매는 거예요. 다투면 헤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요, 생명 없는 것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더 강화시켜 주세요. 피리, 검은고, 나팔을 얘기하시죠. 원문의 뜻대로요, 그 피리나 검은고에 대해서 이 7절에 말씀하신 것을 전해드리면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피리나 검은고가 그 음을 정해진 대로 내지 않으면 누가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못 알아들어요. 또한 나팔은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 기구죠. 이 중요한 신호를 통해서 전쟁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기 전에 뭘 하라고 하셨어요? 레위족을 통해서 나팔을 불라고 하셨어요. 그럼 너희들은 준비하라. 그런데 정해진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물며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방언은 무엇으로 하죠? 여러분, 혀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혀로 하게 되는 것인데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들려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듣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것이 나에게까지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혜롭게, 또한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자제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언을 통해서 교회에 덕을 되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9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10절에서도요, 이것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의미 없는 소리가 없어요. 개념이 없거나 미치지 않으면 여러분, 의미 없는 소리 내지 않습니다. 악기도 악보를 통해서 자기 소리를 내기 위해 자리를 찾아가지요. 나팔도 때에 맞는 소리를 내죠. 여러분 아십니까? 짐승들 있죠? 짐승들이 내는 소리는 의미 없는 소리가 하나도 없답니다. 오로지 어떤 중요한 의미로만 짐승들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인간의 혀를 통해서 분명한 뜻을 전하게 하나님께서 혀를 주셨는데, 그 혀를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뜻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전하잖아요. 혀의 존재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혀를 통해서 방언도 하게 하신 거예요. 방언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을 아셔야 돼요. 왜요? 성령께서 주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방언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방언을 할 때에 처음에 방언 받은 사람은 내가 뭘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가 방언 기도를 꾸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 방언의 내용, 이 기도의 내용의 중심이 뭔지는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통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까지도 주셨어요.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신 은사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이해도 못한다고 그래서 거리를 두고 무시하고 막 천대시 여기는 일까지 있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지혜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인간에게 혀를 주셨기 때문에 주신 목적에 맞게 온전히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을 분명히 전하시고요. 모든 소리에는 뜻없는 소리가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허공을 치는 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허공을 치는 소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소리로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소리를 내어도 썩어질 물질같이 사라져버릴 소리가 있어요.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 가운데 어떤 이는 말에 소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에 넘어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인간만이 의미 없는 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게 한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깨달아져야 성숙한 신앙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더, 2절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 말씀인데 좀 어려운 것 같으나 중요한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말씀 선포, 교회의 3대 표주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입니다. 그 참된 말 선포의 첫 번째 인용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말씀 선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깨닫는 것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 그것까지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말씀 선포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한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는 영적이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인데요. 좀 전에 이성에 대한 말씀에 이성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성,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성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성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왜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하죠?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건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신 것을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요? 오늘 방언과 예언을 주신 목적과 이유와 똑같은 이유죠.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은 세상 것과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인간의 것이나 말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판단력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보지 않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신학자 찰스 하즈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아주 단호하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비이성적인 예배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며 주님께로 나가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여 그 뜻 가운데 서려고 하는 자들의 예배가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판단하고 있어요. 에이, 뭐가? 에이, 설마. 오직 말씀에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리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19절에 보세요. 상반절에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깨닫는 마음으로 이제 결론에 다다르는 거죠. 목회적 가르침의 중요성을 그는 전하고 있어요.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은사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론은 교회론을 전제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방언, 교회가 없으면 방언과 예언은 없어요.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한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 그 사랑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이 합당하다는 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교회의 덕은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인간이잖아요. 더 정확하게 성도,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이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나 그 가운데는 말씀의 자녀가 있고요, 육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인이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오늘 확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요. 그렇죠?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